이제 시간이 좀 9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사인. 이제 찬송가 14장 1절만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떠는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교독은 33번 시편 7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교독은 33번 시편 7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현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검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함으로 평안의 복음도 외면했던 죄인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무더위로 지친 우리의 모습이 한낮에 시들은 풀잎과 같이 힘없이 늘어져 내일의 희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나 언제나 우리 곁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또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팬데믹과 폭염 속에서도 어렵사리 생활터전을 지켜온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다윗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기간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비록 작은 겨자씨와 적은 누룩 같을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아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 저 북한 백성들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김정은과 그 집단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나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끝없는 인간의 탐욕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산불과 수해, 각종 바이러스로 회귀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모든 질서가 회복되길 원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고 즉시 응답했던 이사야와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마태복음 23장.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또 전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이지만 또 구호 외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수선하고 좀 마음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의 이 구호가 여러분과 저에게 활력소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역 2단계가 22일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일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처음 코로나19 터졌을 때처럼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지금 4자릿수로 계속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지요. 그래도 참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내가 이 코로나 이야기 확진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다음 주 22일이 끝나면 풀어질까?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제까지 사단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가야 될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참 답답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와중에 제가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죠. 경건의 훈련이, 개인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나가지만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숙제를 줬냐면 내 영적인 건강은 내가 책임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좀 잘 활용하라,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것이 언젠지는 몰라도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기조 아래서 오늘 세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오늘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종식될 거예요. 또 반드시 대면 예배가 또 될 거예요. 자, 대면 예배가 되고 멀리 바라봐서는 종식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다른 이 세상 역사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설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절과 24절 좀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시작함과 동시에 좀 불편한 마음이에요. 왜 불편한 마음이냐면 말씀 자체가 좀 격하게 좀 들려지고 있거든요. 자, 23절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지금 첫 마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분노에 찬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 맞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한다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예수님 입에서조차도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 오죽하면 그 말씀이 나왔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2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예수님 왜 그러냐면 저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왜? 저들은 말만 하지 행동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외칠 말 하지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은 그냥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말씀 나올까? 여러분 13절부터 쭉 화 있을진저가 반복적으로 쭉 나오는데 이 화 있을진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맞춰지면, 설교가 끝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은 또 어떻고요?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연구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도 칭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아주 엄한 질책을 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앞에 나옵니다만 그 많은 말씀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만 가지고서 한번 저들의 삶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들어가 보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23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23절 앞부분만 보면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박하와 회양 근처에 지금 나오죠. 이 박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식재료 박하가. 그리고 6월절 쓴 나물의 양념이나 회당의 방향제로 썼던 것이 박하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회양, 회양은 미나리과의 식물로 양념이나 약품 그리고 향료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근채 역시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미나리과 식물로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양념이나 약품으로 사용됐던 것이 근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 세 가지 여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주로 양념이나 향재료로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에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바로 이 식물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귀한 식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식물들이니까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식물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흔한 이 식물에도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613가지로 율법을 더 자세히 지키겠다고 율법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칭찬받을 만하죠. 왜 요즘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소한 것까지도 다 11조를 매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화이시진절하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본래의 취지,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바치기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11조가 이 11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우리가 지금 족장시대부터 올라가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십자가의 11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진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얻은 그 전유물 이거를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미움을 받아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바위를 하나 세워놓고 비석처럼 세워놓고 거기다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이게 야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11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려졌던 이 11조가 레위기에 오면서 제도화됩니다.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와서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이 뭐다? 11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법이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11조는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찮은 것까지 해도 11조를 매겨가지고 뭐 소득의 11조도 아니고 하찮은 것까지 다 11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이 있을진저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구별되지도 않는 이 하찮은 식물, 이 식물에게까지도 11조를 매겨서 바칠 정도였다면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고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 누구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겨워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온전한 11조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한 11조. 그것이 두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하반절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꽤 길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맞춰지면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읽지는 못하지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의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 신명기에서 말하는 11조가 뭔지 말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일단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다음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분깃을 주지 않았잖아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뭘로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뭐다? 11조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해가지고 액수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을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11조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 책망할 일이 없어요. 앞에 그랬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지 행함이 없느니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11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있을 때만 끝난 건, 시작 시대에는 11조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11조는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1조가 없으면 어떻게 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답이 뭐예요? 11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 아무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아무리 그 사람이 청산유수를 이야기하면서 솔깃하고 설득력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도 하나라 그 말이요.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요. 이거는 옛날 거니까 이미 지나간 말이니까 이게 없어도 돼. 의미가 중요하지, 정신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행하면 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과 24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 저는 이덕주 산상팔봉 이야기 홍성사에서 출판한 팔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생성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를 하는데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로 어떤 예화를 쓸 때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외국 사람들의 예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만큼 짧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내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참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구나. 설교의 예화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왜 맨날 그동안에는 외국 사람들만 썼을까?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딱 한 분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 하나만. 강화도의 홍익교회 종순일 속장의 이야기입니다. 종순일. 이 사람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만은,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마을에서 참 부자였어요. 이 마을에서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을에서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근근히 삶을 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보다 좀 조금 빚진 사람한테 100달러나 200데나리온 뭐 빚을 진 사람한테 막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빚 안 갚어? 라고 했던 이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나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달란트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너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종순일 씨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사람들, 이 100데나리온 200양 빚진 사람들을 내가 풀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겠냐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자기 방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 말씀 1만 달란트의 빚진 이야기의 책을, 성경책을 그 부분을 읽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부터 내가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걸 내가 깨닫고 보는데 그깟 100냥 200냥 빚진 여러분들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소. 그러더니 문갑을 열더니 거기에 빈 문서, 채무 문서를 다 끄집어내갖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네, 불로 태워버렸어요. 불로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빚이 하나도 없소이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삽시간에 퍼지더니 그 동네 전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와도 다 교인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이 교인인 마을이 됐어요. 그 마을이 그 사람 한 분 때문에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내가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사람이 그까짓 것 100냥 200냥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하면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의 존스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하더니 후에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자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맨날 의미만 주장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이 있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한번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우리 사회는 참 큰 고통을 좀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여기에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을 만방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종순일 이 씨의 이 감탄을 해서 그 동네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의 역사 속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뢰받지 못한 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받아봐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행위와 정신, 바로 이 실천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역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가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의식도로 정말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때, 언행일치가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는 저와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 참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큰 질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또다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다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져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가 신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1장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게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수도 고역당했으니 나도 고역당하리니 세상 사람 반성하라 예수 진심하도다.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예쁨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누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기도하겠는데,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불길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기도하는 제목과 또한 문제가 해결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면 하나님 전화 위복이 되어져서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그 정성을 모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진 것이오니 그 도움을 받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여 선교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주여 받으시며 우리의 일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지속 중인데요, 우리가 10%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에 16명까지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 5명을 빼면 한 11명 정도만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들에게 예배에 참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한 아직 자리가 몇 가지 여유가 좀 있는데 각 구역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파악해 주시고, 그런 분들 부득이하게 묶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나는 현장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 몇 자리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음 주에 9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11시가 되면 제가 문자에
영어 주소를 올려 보내면 그 문자 영어 부분을 누르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예배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11시 예배에 꼭 참석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헌금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농협인 통장에 비대면이지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주부에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의 명단 나가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이 저렇게 지금 오늘 띄워져 있습니다. 보시고 헌금하시면 처리해서 저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빠진 가구는 없는 줄로 알고요. 또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행동하며 실천에 옮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